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조금 추우신 분도 있고 조금 아직도 더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교회 안에 전체는 좀 찬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찬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성령이라고 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은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성령이라는 것은 개인도 물론 포함되지만 개인을 위한 성령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번 코로나 때처럼 많은 사망자와 사상을 낸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오늘 너무 벅차고 감사한 것이 그 긴 코로나의 3년여의 세월 속에 이만큼이라도 자유하게 예배드린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었고 그 코로나 기간 중한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에 세운 교회가 있고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분명히 판가름 났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실체를 많이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호흡곤란입니다. 아파 보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하게 가신 분도 있지만 중한 분은 입원해가지고서 심장이 금방 멎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자, 코로나가 이 폐렴 증세이기 때문에 숨이 가쁩니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숨 쉬는데 우리는 수고가 따르진 않아요.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숨 한 번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호수를 갖다 들이대면서 이러면서 숨 한 번 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숨을 한 번 쉬면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이 여자분인 경우에는요, 숨을 쉬는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어요? 7분. 7분이 넘으면 죽는데요. 남자는 더 빨라. 6분. 이거는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럼 남자분은 6분을 딱 숨이 멎으면 죽어요. 여자는 7분. 자, 여자 남자 합해서 전 세계는 75억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75억 명을 호흡곤란을 잠깐 일으키면요, 7분이면 다 죽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막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120명이 불받아가지고 다 뛰쳐나갔는데 온 유럽을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실,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집사 때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몸부림을 쳤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성령을 받으려는 의도가, 목적이 하나님이 난 창피해요. 모태신앙인데 여태 성령도 못 받고, 하나님 난 그래도 체면이 있지 구역장인데 성령은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묵부답이에요. 아무리 제가 잘난 척하고 즐비하게 갖다 늘어놓고 연역을 내세워도 안 됐어요.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다 주시고 저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리고 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은요,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그 어떤 영광과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성령은 교회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 성령의 새바람은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며 성령의 새바람은 교회를 통해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나도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게 옳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생하다 성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신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럼 성령이 움직이셔야 부흥도 일어나고 성령이 움직이셔야 회개도 하고 성령이 움직이셔야 교회도 부흥하는데 이 성령이 어떤 때 역사하시고 어떤 때 일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동의하셔야 일하십니다. 김 권사가 말이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동의 안 하세요.
저 박권사가 말이지 지금 열심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동의 안 하세요. 그건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으며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은 성도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분에게 나타나고 어떤 분에게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어떤 교회 충만하고 어떤 교회는 냉랭하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의 변혁적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변혁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변혁적인 교회입니다. 또 하나 변혁적인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변혁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요 세상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감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강력한 변혁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교회에 복음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교회에 먼저 복음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사역의 영이요, 성령이 전도의 영이요, 성령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교회에 임하면 복음의 영이 모두에게 부어줍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120명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안산의 어느 교회 선배 목사님이 교회 이전했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봤어요. 자랑을 하시는데 상가교회인데 그 넓은 지하를 다 샀대요.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넓은 교회에 저에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황토방. 교회인데 황토방이 본당 말고요. 본당은 따로 있고요. 황토방을 교회 황토방을 줬어요.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황토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죠. 또 옆으로 가니까 완전히 대체의학실, 침뜸, 수지침, 발 마사지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전도의 목적으로 쓰려니까 좋겠지요. 쫙 보여주는데 여기가 병원인지 교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교회에다 이런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네. 그러니까 대체의학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대체의학교회래요. 그 교회 부흥했냐면 부흥 안 했습니다. 10년이 지금 지났는데 부흥 안 했어요. 어떤 교회 갑니다. 교회인지 이거는 공부방인지 몰라요. 많습니다. 공부방 교회. 공부방 우리 아이들도 많이 갑니다. 지역아동센터 우리 교회도 장로님 권사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랑 같이 하니까 이 교회인지. 심지어 어떠냐면요. 십자가를 주일만 걸어요. 같은 장소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일에는 막 아이들하고 놀고 십자가 그냥 두면 어떠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놓고 복음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주여. 그 십자가를 내렸다 올렸다 해요. 주중에는 아이들 와서 공부방하고 주일날은 교회가 예배 드려요. 안타깝더라고요. 분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또 이 동네의 상가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더라고요. 저희 목회자 모임을 나가보면 교회를 이렇게 큰 상가로 아이플렉스라든가 그 옆에 큰 상가들이 많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층층마다 보면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갔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모임이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그래서 가보면 힙합 댄스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판판한 데 앉아 있으니까 편안하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킥보드 같은 걸 타고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막 어지러워 죽겠더라고요. 근데 낮에는 평일날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빌려주는데 세련됐어요. 목사님이 아주 박식하시고 친합니다. 우리도 젊은 목사님인데 주일날은 여기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저 의자를 가져다가 다 놓으니까 또 예배실이 돼요. 그래요? 또 다른 교회 차례가 돼서 갔습니다. 거기는 또 식당을 해. 그래갖고 반은 식당, 반은 교회. 어쩔 수 없죠. 임대료가 벅찼던가 봅니다. 그 반은 식당을 해, 국수집을. 반은 거기까진 좋았는데 목사님 코로나에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아직 교회 문을 못 열었대. 식당은요. 식당은 한 번도 안 닫았습니다. 네.
또 어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찻집 있죠? 그 자격증을 땄대요, 목사님이. 서비스 한다고 오시래요. 갔어요. 커피집인지 교회인지. 반은 커피집이에요. 반은 교회예요. 저는 그걸 탓할 수는 없다고 봐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는 비싸고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한쪽에 찻집을 하는 거예요. 찻집을 하는 교회는 지금 많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 해야 해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많은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돼,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교회는 교회로서 순수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황토방이 있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저더러 자주 오래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사우나 목욕탕 잔뜩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원래 안 다니지만 대체의학, 복지사역, 인문학적인 교회, 더 나아가서 심리치료적 교회, 윤리와 도덕주의적 교회, 요즘엔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그래갖고 설교도 인문학적으로 해야 세련됐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동의 안 하세요.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희도 공부방을 했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면서 딱 분리했죠. 그런데 그거 손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끈을 하나 잡고 있다면 그걸 놓는 게 쉽지 않아요. 위를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아주 가벼이 놔집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요, 교회는 컬컬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위로받는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에클레시아, 그 뜻이 부름받아 모인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 모임이에요, 우리가. 에클레시아. 근데 아무리 봐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통성,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놓치면 성령님의 도와주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성령님의 진정한 동의를 구하려면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안타까워요. 교회 문을 10,000교회 이상의 문을 닫았다는데 코로나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도 그 말은 잘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표현해요. 교회 문을 닫을 때 정말 임대료를 못 내서 돈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을까? 성도가 없어서 교회 문을 닫을까? 예수가 없어서 닫는 거다. 예수가 없었어. 많이 안타깝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바라보질 못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겠죠. 예수만 바라보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저와 여러분 120명을 어떻게 성령 받아갖고 다 그 성령 안에서 춤추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할 때 보셨죠? 6월 1일 날 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할 때 보니까 대통령 가는 유세장마다 그게 성령이 하신 겁니까? 물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 후보자가 성령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선거운동에 모인 자들은 인위적으로 모인 거예요. 사람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모은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사람의 힘도 그렇게 사람을 모아요.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인데 가보십시오. 스포츠하는 야구장에 가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도 사람을 그렇게 모아요. 사람이 무조건 많다고 성령이 하신 건 아니에요.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것은 성령이 모아주십니다. 그 특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니까 그 직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물쭈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설교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성령 받은 이후에 하는 말이 바뀌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3,000명이 하루에 전도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회에 임하면 복음의 영이라 영혼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동의해 주시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실까? 성령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막 우리는 섞어요. 저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섞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나마도 섞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니까. 대체의학 좋죠. 노인학교도 좋고 다 좋아요. 전도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수지침을 배워서 침을 놔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몇 가지를 섞어서 하면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 그래요. 해보니. 믿는 구석이라는 게 있죠. 믿는 구석이 있어서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아요. 온전하게 맡겨지질 않아요. 여러분은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성령 충만했나요? 아니면 빈궁하거나 절규 때 문제가 있거나 아플 때 그때 성령 충만하던가요? 우리가 약한 걸 깨달을수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만큼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나 별로 의존하지 않아요. 모든 게 완벽하다면 의존하겠어요? 의존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칼처럼 예리하게 말씀이 우리를 도려낸다는 것이죠. 또 현대판 교회들은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회는 100년 된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100년 됐고 70년 됐고 뭐 90년 된 교회 가보면요, 부흥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왕년에 왕성했는데 왜 이렇게 쇠퇴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제도에 묶여버려요. 전통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제도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새신자들에게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구신자들에게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도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엄청 받습니다. 왜요? 순종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노련해집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다 보면 더 하나님을 돈독하게 믿어야 되는데 양다리 걸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세상적인 것을 갖다 집어넣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동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도와주실까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매달리며 성령님의 동의를 구하는 교회를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제도에 묶인 교회, 제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 어떤 대체의학이나 그 외 장사나 뭐 이것저것 다 끌어다 놓고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동의하지 않아요. 꿈쩍도 안 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렇게 메인 곳에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은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때 성령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오늘 언어를 보니까 언어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막 눈물이 납니다. 아무도 아직 안수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의 터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 와서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게는요, 다이나마이트, 무슨 뜻이냐?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파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질했던 베드로가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고 소심함 속에 있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언어가 바뀌는데 복음적 언어를 씁니다. 생명의 언어를 씁니다. 변혁적인 언어를 씁니다. 긍정의 언어를 씁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테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앞에서 말이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입니다. 힘들어 죽겠네, 무서워 죽겠네, 고독해 죽겠네, 외로워 죽겠네, 이러다 우울증 걸려 죽겠네.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 보십시오. 부정적인 언어를 써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새신자가 그랬답니다. 아유, 예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주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냐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는 자를 성령님이 동의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애타게 찾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함이 옵니다. 용기가 납니다. 성령으로부터 왜 사람이 바뀔까요?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라도 탈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처음에는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신학교도 갔고 개척도 했지만 오히려 평신도만도 못하게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탈진 때문입니다. 그러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목사님인데 기도하면 되지 왜 탈진했을까? 그분은 뭐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지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급이 끊어지면 탈진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면 밥을 굶겨 보십시오. 3일만 굶기면 꼼짝 못합니다. 탈진합니다. 공급이 끊어지면 탈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이 왕성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요. 성령의 공급이 끊어지면 담대함이 끊어집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소심해집니다. 의심이 많아집니다.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 교회 복음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서 전체가 시원한 것처럼 여러분 중에 추위를 특별히 타시는 분들은 무릎 담요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나 전체에 흐르는 찬 기운을 막을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뜨거우면 나 하나쯤 좀 냉랭해도 금방 젖어듭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운 속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주 오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기운 속에는 이 성령의 기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화장실 냄새가 배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자꾸 오십시오. 교회를 그냥 사도행전에서는요 매일 왔대요. 매일.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얼마나 영적인 욕심이 많았는지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았대.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았는데 막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학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끝나면 막 뛰어온대요. 고등학생인데. 그러면 교회 아무도 없는데 평일이니까 성령님 저 왔어요. 아우 미칠 뻔했어요. 빨리 오고 싶어서. 그리고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왔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 사모님이 되셨어요. 아멘. 달라요. 달라. 여러분 열정이 없이 사모함이 없이 그럼 한번 줘봐요. 성령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면 내가 믿어주고요. 안 그러셔도 돼요.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는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걔가 가치를 알아요? 10,000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수표하고 2개 들고 내가 해봤습니다. 애들은 10,000원짜리 가져가요. 너무 좋아해요. 대학생에게 똑같이 하면 어떡할까요? 10,000원짜리 쳐다도 안 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만 원짜리 받아가겠죠. 가치를 아니까.
성령님은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가치를 알아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해야죠. 그래야 가치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숫자가 더하여 가더라. 아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자, 첫째는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복음의 영이 부어져서 파워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긍정의 언어를 쓴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은 교회에 연합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어저께 토요 영성기도에 솔로몬 목사님이 충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으신 분은 들으셨지만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전도사 때 성령 충만 받으려고 사모했대요. 근데 거기가 어느 집회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전도사도 성령 받겠다고 팍 하더래. 내가 제일 쏘냐 자기도 팍 전투적으로 기도했대요. 처음에 시작은 저 전도사님 받으면 나 못 받으면 안 되지 하고 전투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두 분에게 다 임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너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성령 춤을 추는데 어느 사이에 둘이 껴안고 춤추고 있더래. 그 남자 전도사님하고 자기하고 좋아서 막 덩실덩실. 그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사람을 바꾸는데 성령이 하시는 교회의 역사 두 가지. 두 번째, 세 가지인데 두 번째, 연합의 영. 그 사람 아는 사람도 아니었대요. 우리 교회도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약간 경쟁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대요. 전투적으로 기도했대요. 저 사람 받으면 나는 못 받을 소리 하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사이에 성령이 만져주니까 연합의 영,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시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특별한 마음을 가져서도 아니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뭐 예수의 영으로 다가가야지 그런 의식이 아니라 어느새 둘이 얼싸안고 동실동실 춤을 추며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깨달았다잖아요. 성령은 연합의 영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령의 연합의 영이 임하시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오면 즐겁고 기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그저 예수님만 만나러 왔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납니다. 찬양 소리만 들어도 눈물 나요. 난 토요 영성기도 어제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야, 진짜 우리 심장을 막 파고든다. 더 했으면 좋겠다니. 어제 눈치가 좀 있으시더라고. 어제는 좀 늦게까지 하시더라고. 어떤 때는 땡 그러고 가버려들. 근데 어제는 충만해갖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연합의 영이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막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춤을 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스트레스 풀겠다고 막 가서 쇼핑하고 많이 먹어버리고 어디 야외로 가면 누가 출장 워크숍을 다녀왔대요. 목사님 제주도 다녀왔는데요. 발 디딜 데가 없어.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섬 중에 제일 큰데 발 디딜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당분간 발 디딜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넓겠어요. 여기가 더 좋죠. 아멘. 발 디딜 데가 없더래요. 가는 데마다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뉴스에 그런 말도 들었어요. 보복성 여행이라고. 그동안 못 갔다 이거예요. 보복성 지출을 배꼽을 잡았습니다. 말을 막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동안 그럼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모든 원인이 그 놀러 못 가서였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때가 왔을 때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예배의 제재를 받아본 적 처음인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적 전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로워지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이루 말할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연합의 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아직도 여러분 중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원수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47절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연합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42절부터 47절까지. 이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 조그마한 교회 성도님에게 방송, 우리 교회도 방송을 했잖아요.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테스트를 목사님이 해봤대요. 아, 집사님, 이 아무개 교회가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 교회에 대해 자랑해 주십시오.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좋군요, 어디 가셨어요? 다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는 안 되겠다고, 성도님들이 훈련이 안 돼서 안 되겠다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봤어요. 중원순복음교회 좋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디 가죠? 다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좋아요. 처음엔 좋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좋습니까? 다 좋아요.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이.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좋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주의 종 말씀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서로 교제했어요. 떡을 같이 먹었어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사도들로 인한 기사계 표적이 많이 나타나며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서로의 아픈 것을 함께 보듬어 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도 받았대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교회 안에서 막 연합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연합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서로 좋습니다. 매일같이 부부싸움 하던 과정에 부부싸움이 끊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기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잠잠해집니다. 처음엔 더 극악을 부려요. 이전보다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열심히 교회 오시면 더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 기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운과 교회의 영향력을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가져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 나눠주는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과 교회 어디서든 예배자의 자세처럼 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이런 교회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동의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 행합니까?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오늘 본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쫓아 행하래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성령은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니티, 연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첫째 복음의 영으로 교회에 부어주셨고, 둘째 하나되게 연합의 영을 주셨고, 셋째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전도 리더십을 키워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향기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유대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르침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따라올까요?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도 따라갈게. 근데 여러분이 엉터리로 믿으면 가면 뭐해? 나 너보다 더 착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태양빛, 이태리라는 나라가 태양빛이 없이 늘 이렇게 뭐랄까요, 어둡고 습하고 또 막질 않대요. 그 나라에는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농사를 지을 때 태양은 진짜 필수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양분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 비타민도 공급해주고 그 광합 성분에 의해서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도 변하게 하는 겁니다. 빛이 생명이에요. 아니 태양도 그렇게 영양가가 있을 때야 태양을 만드신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실까요? 그 생명의 빛이 발광체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반사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요즘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비 오기 전에. 불이 무서운 것은 번지기 때문입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번지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며칠 나흘인가 닷새 만에 껐죠.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 이 불이 속성이 교회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웃에게 불이 붙여지길 원하는데 산불만 나고 있어요. 교회들이 불을 못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 10년 이상 믿은 분은 다 알 거예요. 예수를 10년 이상 믿었다면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근대사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80% 이상이었어요. 10명 중에 8명이 글씨를 몰랐어요.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불결했어요. 머리에 이가 막 돌아다녔습니다. 먹을 거 없었어요. 보릿고개. 더럽긴 또 얼마나 더러워요. 화장실은 뒷간을 써갖고 무척 불결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재물포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은 빛입니다. 그 부활절날 빛을 들고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비치기 시작하니까 한국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선 땅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 신학문을 배우게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유관순도 마찬가지고 강영우 박사님 같은 분 다 선교사님들이 유학시켜준 거 아닙니까? 유학을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깨갖고 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 속에는 기독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유럽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게 기독교였습니다. 부르주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유럽에 어디서부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빌립보부터 시작한 이 불빛이 성령의 불빛이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을 휩습니다. 그래서 구라파와 유럽 전체가 부강한 나라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찌질하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 뭐합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반목만 하고 사극 보면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상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읽었던 34절 5절 6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빛이 베드로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또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빛이 임하면 그 영향력은 주변에서 나타납니다. 한국교회가 이토록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산업사회와 8만여 교회까지 부흥시켰던 걸 생각해 보면 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충원 순복음교회 교인들만 막강하게 성령 충만해도 논현동 뒤집어 버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시기로 전하든
질투로 전하든 전도에 미쳤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전도의 불이 어떻게 보냐, 열정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적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팍, 예전에 아들이 장가 가기 전에 소파에 아버지가 옆에 앉고 아들이 옆에 앉았다가, 아들이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에 제가 앉았더니 뜨거, 열기가 많아가지고 젊으니까. 아버지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는 그냥 별 차이가 없는데 아들이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 뜨거 할 정도로 소파가 막 데워졌어요. 열이 있는 거예요, 열. 몸의 열도 이렇게 젊은이가 달라요. 여러분이 비록 나이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기가 날 것입니다. 성령의 열기가 나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가서 섬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 받았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이냐고. 노력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령이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나도 좀 찬양대 좀 할까? 저는 그렇게 찬양도 잘 못하고요, 또 음악 이런 거 잘 모르는데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넘쳐가지고 나 피아노 반주해야지. 열정이 막 넘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성령의 영은 우리에게 사역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 하고 싶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도 하고 싶고, 기도대장도 하고 싶고, 전도부도 나가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것도 안 할래. 저것도 안 할래. 다 안 한대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께서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출해 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대체 의학하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는 성령께서 동의하시며 쓰시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영혼을 향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열정 가진 자, 그런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6월달은 성령 축제의 달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매주 전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래도 아직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그래도 이 대열 속에 들어오고 싶은 열정이 안 살아나는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성령 축제의 달이기 때문에 매주일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사모해서 내 것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를 복음의 영이 되어서 힘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연합의 영이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전도의 영이라 불같이 번지는 역사, 전도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한 1분,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